다 같이 찬송가 34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만족과 그리고 유익을 버리고, 비록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지만 주님이 가시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다음 찬양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아직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나의 왕이시고 내 노래시고 내 생명이시고 또 내 기쁨이신 그 예수가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길만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변경을 안내해드립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 3부, 청년부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위 기간 동안 모든 교회 시설물에 대한 출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모임 자제와 예배 후에 바로 귀가를 권고합니다. 금주 주일 예배와 교육부의 모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서로 간의 악수를 자제해 주시고 예배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40일 연속 새벽 기도회가 오늘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예정되었으나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묵상 자료를 매일 오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묵상 자료를 통해서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당분간 일정이 연기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특송 신청 안내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3월 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봉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믿음을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였으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배반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연약한 부분이 있어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진심으로 빌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각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힌트와 두 가지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찾아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시편 34편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 빠르게 읽었지만 대충 어떤 건 알겠다라고 하지만 명확히 다가오지 않죠. 시편 34편이 문을 딱 잠그고 있고 우리는 두 가지 힌트와 두 개의 열쇠를 가지고 굳게 닫힌 시편 34편을 활짝 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꼭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앞서 제가 두 가지 힌트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힌트가 아주 반갑게, 이런 걸 보면 정말 설교자는 반갑습니다. 34편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감사하게도 표제어에 이렇게 딱 힌트를 주니까 벌써 이제 이 시편이 어떤 분위기와 어떤 배경 속에서 시편이 지어졌는지를 아주 빠르게, 아주 쉽게, 손쉽게 힌트를 우리는 하나 얻었습니다. 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 지은 시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오더니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에서 있는도 없는 막내 아들로 그냥 형들 틈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오더니 자기한테 기름을 붓더니 이제부터 삶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하는 터에 갔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전혀 예상치도 않고 전혀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골리앗과의 싸움, 물맷돌 5개로 물매질로 골리앗을 이기기 시작한 거죠. 쳐부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사울에게 픽업돼서 사울에게 이제 전쟁마다 다니는데 전쟁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울이 그를 질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와 그걸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용하심으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런 삶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지었다. 이 단순한 표제가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냐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에서 사울이 다윗을 틈틈이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최후에 선택한 곳이 바로 아비멜렉.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가드왕 아기스 그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란 이 표현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곳이 없고 이제 자신의 목숨이라도 보지해 보겠다고 마지막 선택한 곳이 바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인 거예요. 뭐 하려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 던지고 목숨 하나만 부지하겠다고. 그냥 살아 숨쉬게만 해달라고 아기스한테 간 거예요. 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눈빛을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는 거죠. 그리고 쫓겨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이 겪은 상황은 설상가상을 넘어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목숨만이라도 숨이라도만 좀 유지해 보려고 오죽했으면 자기가 싸워서 이긴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가서 보니까 자신이 숨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얘기는 다윗은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다. 삶의 끝자랑 마지막 최후의 거기에 서 있는 게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이다. 고난 중에서도 가장 끝의 고난. 자, 이게 표제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두 번째 힌트는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죠. 아니, 의인이면 고난이 많아야 되나요? 의인이면 잘 나가야죠. 하나님 복 받으면 잘 돼야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자, 우리가 고난을 나쁜 걸로 보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게 안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처럼 생각하는 거죠. 물론 고난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 고난을 즐기진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나쁜 것이다? 이건 내 입장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베푸실 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을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신다.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그 좋은 걸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단지 우리가 그걸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야, 이거 나쁜 거야, 이거 좋지 못한 거야, 이렇게 가리니까 고난이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시편 기자가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고난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119편에 가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고난을 통해 주님 말씀을 듣는 법을 내가 깨우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가 고난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 여러분들 고난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고난 좋은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이거 돼야지 이 내용이 이해됩니다. 자, 두 번째 힌트까지 찾았고요. 이제 두 개의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이 열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쇠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까? 두 개의 열쇠를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찾던 말던 그냥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자, 두 개가 있다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곤고한 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나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비천한, 부자들 사이에서 멸시와 조롱당하는, 아주 고생스러운, 이런 단어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겸손한, 온유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의도적으로 곤고한 자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활용하려고. 이제 어떻게 두 가지 의미가 활용되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열쇠는 그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14절에 뭡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함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화평함을 누려야 합니까? 자, 우리 말씀 구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자, 두 가지 열쇠를 가져야 이제 이 본문을 그냥 5분도 안 돼서 그냥 확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쇠죠.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31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평함을 이루셨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일어나니까 화평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화평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하나님을, 저와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화평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리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심으로. 그를 30년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춥고 배고프심을 당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화평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도착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그래서 화평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화평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변 가운데 화평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힌트와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드세요. 볼펜을 꺼내 두시고 성경책에 제가 표시한 대로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성경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이름 성경 돼 있는데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시편은 시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문학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 안에 시인이 굉장히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6절을 이렇게 네모로 묶으세요. 남의 성경에다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해놨어 이러면 큰일 나니까. 자, 볼펜으로 4절부터 이렇게 6절을 묶으세요. 자, 우리 4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이제 7절과 10절을 묶습니다. 10절부터 10절까지 7, 8, 9, 10을 이렇게 네모 칸을 치세요. 성경 테두리를. 그러면 지금 우리는 네모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4절부터 6절이 네모고 그 밑에 7절부터 10절까지 네모입니다. 자, 다 치셨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네모를 치세요. 그럼 지금 네모가 몇 개가 나온 겁니까? 네모가 5개 나오면 안 돼요. 3개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네모를 치세요. 그러면 네모가 몇 개입니까? 4개가 나온 겁니다. 다 치셨어요? 그럼 저를 바라보세요. 자, 4절부터 6절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죠. 7절부터 10절까지는 뭡니까? 그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위로와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도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하시고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는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누구한테? 지금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자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은 또다시 기도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곤고한 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부터 20절은 뭡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시가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면 이 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곤고한 자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선포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1절부터 14절 보이신가요? 네모가 앉혀 있죠. 그게 지금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앞에 2개의 네모와 뒤에 2개 네모 사이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죠. 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거기에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핵심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기도와 응답으로 하나님 이 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시편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삶의 끝자락, 정말 이제 삶의 마지막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 고난에 처하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바를 11절부터 14절까지 딱 하니 숨겨놓은 거예요. 기도와 응답 사이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가 다윗이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열쇠를 얘기했죠. 이제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열쇠, 화평의 열쇠입니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 그 화평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가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화평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 화평을 왜 다윗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떡하니 열쇠로서 가장 중심에 숨겨놨을까요?
자, 그가 얘기하는 바가 이겁니다. 그 또 하나 열쇠가 뭐예요? 곤고한 자라는 열쇠죠. 자, 시편 기자가 다윗이 자신이 삶의 끝자락, 정말 더 이상의 고난을 받을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고난에 섰을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바가 이겁니다. 그렇구나. 고난이 의인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가 뭐를 발견하는 겁니까? 화평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열쇠 하나를 딱 심어둔 거, 그게 곤고한 자라는 의도입니다. 그가 비천한 자였고 그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당하는 자였는데 그가 끝자락 삶의 고통에서 서고 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는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복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이제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겸손한 자와 온유한 자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진정한 화평이 뭔지를 깨달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고난이라는 삶의 끝자락까지 나를 밀어붙이셨구나. 그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믿는 자들이여, 고난당하는 자들이여, 화평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것인데 그의 의도는 그 고난 속에서 화평함을 찾아라. 비천한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구나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화평이 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칠 거야. 왜? 화평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고난 속에서 누구 말이 먼저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말하지 말라.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 말은 입 밖에조차 내지 말라. 왜? 그것이 화평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에 서면 자신의 믿음이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고난의 순간에 어떤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그 경외하는 법을 알기 위해 그렇게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위로, 세상이 얘기하는 것,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가? 거기에 휩쓸려 살아간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그 평화, 그 화평은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은 그것이 위로가 되어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것이 좋은 해결책인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해결책이 아니죠. 왜? 그 고난 누가 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고 피할 길을 열어두고 계신데 왜 세상 쪽으로,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지 못합니까?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블레셋께 망명 가고 정말 거기서 호흡이라도 내가 유지할까 해서 갖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생명을 지킬 수 없음을 보고 미친 체 하면서 나올 때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는 이제 정말 삶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셨구나. 내가 온유한 자가 되었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 복주심, 그리고 또 기도와 하나님 복주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복은 고난 속에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에 화평한 사람을 만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다. 그렇게 내 자신이 변화되어진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편에 이렇게 거창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결코 두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고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는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베푸시는 복인 거고, 정말 진정한 복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진정한 평화를 누린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깊은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화평을 찾았을까요?
목사님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시편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편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언제 이후에요? 그 이후에.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다윗의 인생에서 물론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다윗의 위기에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사울의 왕을 피해서 끝자락까지 갔을 때가 다윗이 처한 첫 번째 위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승수장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고난 앞에 마주한 게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는 정말 도망갔어야 돼요. 조금만 늦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략을 해하지 않았다면 그는 꼼짝없이 죽을 지경에 있는 정말 위급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앞서 고백대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한번 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에서 다윗의 슬픔과 다윗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너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라고 비방할 때 그리고 그것이 그 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날 때 그러나 다윗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앞서 그의 삶의 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화평을 만났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내가 이미 앞서 고난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좋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저도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만드시고 더 이상의 고난과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강,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일 때문에 정말 기도할 용기도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안은 하나님 주신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루신 그 평안은 상황과 조건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천만이 적군이 물러와 진친다 해도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화평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화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의 말, 세상의 어떤 것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으신다면 화평을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시고 주님의 누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마주한 세상 앞에 겁내며 원망하며 울부짖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끝자락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맛보게 하시고 화평을 찾게 하시고 그를 통해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진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겨서 삶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 굴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비록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